이 시간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다, 이런 말을 줄여서 새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그러면 그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2024년과 같이 살지 않고, 그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연연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이제 새해는 새해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이요 태도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런저런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금년 안에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담배를 끊는, 금연을 해야 되겠다, 알코올을 끊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고 건강에 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추구에 의해서, 경제적인 추구에 의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얻어지는 것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한 다음에 우리가 신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시키고 나서 신체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삼고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우선순위를 삼고 기타 여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거나 약간의 진보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신체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 자체에 올인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생산적인,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날 되면 이따금씩 교회를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적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매주 갖지 않으면 한 주간이 그냥 육체의 일과 헛되고 헛수고하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소진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허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답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또 계속해서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면서 살아가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타 모든 수단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훨씬 더 풍성한 결과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2024년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전전긍긍하다가 우여곡절을 겪다가 좌절하다가 낙심하다가 한숨 짓다가 슬퍼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다시 그러한 행태로 빠져드는, 그것이 반복이면 어떻게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전에 살던 방식과 완전한 단절을 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 파쇄시키고 단절하고 새롭게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작년에 살던 데도 금년에 끌어들여다가 그렇게 똑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이듯이 주일날 돼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그러한 기도도 우선순위도 그러한 싸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매우 안타까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계속해서 나쁜 것을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왜 계속 끌어다가 계속 금년에까지도 또 이렇게 끌어들일까? 작년에 실패했고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무거웠고 어려웠던 것들을 왜 또 끌어들일까? 그거 작년에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 금년에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번 주를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겠습니까? 금년 한 달을 어떻게 기대하고 금년 한 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로 깔보지는 않는데 삶으로 깔보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 아플라면 아파봐라. 힘들라면 힘들어봐라. 어려울라면 어려워봐라. 무거울라면 무거워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정리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갖다 버려야 되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가고 해가 뜨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해가 지고 그냥 오로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데 머물고 실제 마음속에는 거의 불량한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갖 상심된 마음, 상한 마음, 무겁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계속 얽히고 설킨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선순위를 갖지 못합니까? 새로운 한 해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목표가 없고 그러한 도전이 없고 그러한 투쟁이 없고 그러한 기도가 없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싸움을 이기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근데 싸움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통합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고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방식을 버리고 새사람에 의해서 사는 방식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과 단절되어진 전혀 다른 삶의 행태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행태입니다. 예전에는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행으로 내 고행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더 이상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행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과거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과거에 내가 가끔 살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거부하고 부인하고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산다라는 것은 욕심이 사는 것이, 음행이 사는 것이요, 방종과 방탕이요, 허영과 자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에 연연해서 살게 되어지는 게 옛사람의 삶의 태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 옛사람이 왕로로 타려고 하는 것들을 방어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태도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이 그 사람을 장악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합니다. 모양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호칭은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타이틀은 붙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옛사람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삶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삶은 가벼움이요, 부드러움이요, 쉬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예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내 속에서 왕이요 임금이요 구세주로서 살아서 그 권세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사로운 것,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굳건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휘두르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풍조에 밀려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에 살아가는 방법이요, 새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법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겠는가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을 때 참아야 되고 권면할 때 권면해야 되고 꾸짖을 때 꾸짖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게 하도록 일깨워줄 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자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 내 기분, 내 영광,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철저히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룬,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 생애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요 불법의 삶이지만 예수와 연합된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된 것이요,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수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예수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메시아와 연합된 삶임을 보여야 합니다. 비신자든지 신자끼리라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위의 임금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둘인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일치와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삶의 행태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 전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과 진리로 압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자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협의적 의미로는 복음이요, 광의적 의미로는 복음과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부탁하신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가 좋든지 때가 좋지 않든지, 요즘은 때가 좋지 않은 때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이 팽배하고 불법이 왕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그 귀중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 명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사람의 노력에 근거하거나 종교에 근거하거나 이런저런 활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과 화목을 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과 원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주 아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 저주를 깨트려 줘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관계로 바꿔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임과 자부심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전파하되 성령을 의지해서 전파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이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전해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전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궁리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자꾸 생각이 깊어지면 말도 꺼내지 못한 채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성령을 의뢰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언어들을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파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궁리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큼의 생산적인 복음 전파는 없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의뢰해서 새 피조물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피조물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대한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복이지만 다섯 번째는 20절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행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신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메시지, 이 서신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는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행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예수님의 사신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그러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복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복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권세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의 사신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는 새로운 피조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되 날마다 매일매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새 피조물로 살겠다고 하는 선언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더 이상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주고 방치하고 방임해서는 아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선명하고도 뚜렷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